이 빅토르 위고가 쓴 소설을 이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는데, 이 소설이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이 소설의 은혜가 이 죄인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소설입니다. 이 굶주린 조카들을 위해서 이 한 조각의 빵을 훔치다가 이 붙잡힌 장발장이 19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 속에서 장발장은 자신도 모르게 이 악에 물들게 되어지는데, 그러한 장발장을 변화시킨 것이 바로 마리엘 주교였습니다. 이 주교를 통해서 이 장발장은 깊이 있게 회심을 하게 되고 회개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새 사람이 되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신앙적으로 볼 때에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놀라운 그러한 그 통로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은혜를 받는 그 통로를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뭐 기도도 있고 말씀도 있고 순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회심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통로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오늘 그래서 이제 제가 2월달 계속해서 이제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오늘도 역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공생에 시작하시면서 처음 시작하신 말씀, 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오늘 또 제가 말씀의 제목으로 정하고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세례 요한 아시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이나 먼저 또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외쳤던 첫 번째 말씀도 바로 이 말씀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는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아무리 이 진리의 말을 선포하고 아무리 바른 말을 선포해도 이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에게는, 들을 자세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에게는 아무런 그 진리가 소용이 없는 것이죠. 특히 그 세례 요한이 헤롯 왕과 또 그 유대교 기득권을 향해서 이제 회개하라고 외쳤다가 이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이 회개를 외치다가 감옥에 이렇게 갇힌 것을 예수님은 잘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맨 먼저 회개에 대한 이 말씀을 외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당시 그 사회적인 그 상황으로 볼 때 굉장히 큰 이 위험 부담을 안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러한 그 위험 부담을 감수하시면서까지 첫 설교의 핵심을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요즘 그 한국 교회의 강단에는 점점 이 회개라고 하는 이 단어가 찾아보기 힘든 거 여러분 아십니까? 목사님들이 회개에 대해서 설교를 잘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오늘날 성도들이 회개에 대한 설교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이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면서 회개하라 하는 이러한 설교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떤 설교를 좋아합니까? 그중에 복 받으라고 하는 설교, 뭐 사업이 번성하고 뭐 형통하고 건강하고 뭐 이러한 설교에만 성도들이 귀를 열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회개에 대한 이 메시지는 이 성경 안에서 볼 때 하나님의 중요한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목회자들은 담대하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담대하게 전해야 되고, 또 성도들은 이 회개에 대한 메시지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가 받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신앙 안에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어떠한 그러한 신앙을 아주 균형 있게 이렇게 유지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 회개가 빠져 있는 그 신앙은 아주 기형적인 그러한 신앙인을 양산시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이 회개라고 하는 단어가 정확하게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하는데,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신약에서 이 메타노이아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이 메타노이아라는 단어는 떠나서 돌아간다 하는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떠나고 무엇을 돌아간다는 의미일까요? 죄에서는 떠나고 하나님에게 돌아간다 하는 이것이 회개의 참된 의미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는 실제적인 행함까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입술만의 고백이 아닌 실제적인 행함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시면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제 그 유대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는 이제 하면서 말씀을 선포하고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이에 많은 백성들이 그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이제 그 요단강에 나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또 많은 바리새인들, 또 사두개인들, 이들도 세례 요한이 지금 세례를 베풀고 있는 그 요단강으로 이렇게 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리새파는 어떠한 자들이 바리새파입니까? 철저하게 율법은 지키는 자들이지만 형식적인 자들, 또 외식적인 자들, 그 안에는 어떤 외식하는 이러한 마음들이 가득한 자들이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또 사두개파는 어떠한 자들이 사두개파예요? 부활, 심판, 천사, 이러한 영적 세계를 부인하는 자들이에요. 영적 세계를 부인하고 철저하게 현실 지향적인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파들입니다. 그런데 그 바리새파 사두개파들이 요한에게 이제 세례를 받기 위해서 나온 겁니다. 그들은 진정으로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진정으로 회개하는 마음이 없이 단지 자기들이 얼마나 메시아를 맞을 준비를 잘 하고 있는지 이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어떠한 쇼를 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에게 나온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세례 요한이 단호하게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나라의 백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착각하지 말라. 그러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강력하게 그들에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요한이 말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이 예전에 한번 제가 예를 들어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이 기차를 잘못 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잘못한 그 기차를 갈아탈 생각을 하지 않고 그 기차 안에서 착한 일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기차 안을 청소를 하고 또 노약자를 도와주고 또 배고픈 자에게 음식을 사주면서 이 착한 일을 그 안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정말 착한 사람이야. 저 사람 정말 아주 선한 사람이야. 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종착역은 어디예요? 그가 목적했던 곳이 아니라 전혀 다른 곳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 사람이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 겁니까? 안에서 노약자를 도와주고 청소하고 이러한 착한 일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기차를 갈아타야 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참된 회개라고 하는 것이 그거라는 거예요. 다른 무엇이 아니라 세상이라고 하는 방향을 향해서 지금 내가 기차를 타고 있다면 그 기차에서 내리는 거예요. 내려서 뭐 하는 거예요? 내려서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기차로 바꾸어 타는 것, 즉 삶의 방향을 전환하는 겁니다. 삶의 방향을 전환하는 것을 참된 회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외침이 바로 그겁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지금 그 바리새인들 향해서 그 마음속에 독사 같은 마음, 늑대와 같은 마음들이 가득하지만 겉으로는 그렇게 신실한 척, 그러한 방법, 그 죄에서 방향을 전환하고 갈아타라는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참된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이 지정의가 함께 동반되어지는 이 전인적인 것을 참된 회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지정의가 동반되는 것, 이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지라는 것이 뭡니까? 지라는 것은 내가 깨닫는 겁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을 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이러한 깨달음조차도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가 있을 때 이 깨달음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죄구나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세상을 보십시오. 얼마나 패역하고 얼마나 세상이 죄악된 세상입니까? 이러한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 점점 이 죄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분별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은 뭘 해야 됩니까? 이 세상 안에서 정말 죄를 깨달을 수 있게끔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내 안에 죄를 깨달을 수 있고 이 세상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달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 지가 그거예요. 죄를 깨닫는다는 겁니다. 또 정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은요, 감정이에요, 감정. 내가 이것이 죄구나,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이것을 깨달았다면 여러분, 당연히 그 마음에 감정의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구나를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정의 변화가 없다는 것은 잘못된 거죠. 잘못 가고 있구나, 이러다가 내가 지금 잘못 되겠구나, 이러다가 내가 지옥에 가겠구나 하는 이러한 불안의 감정, 이러한 두려움의 감정, 이것이 바로 정인 겁니다. 그러면 의는 무엇입니까? 이제는 깨닫고 내가 두려움의 감정을 내가 느꼈다면 이제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 방향을 바꿔야 하는 거죠. 실제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 돌이키는 것이 여러분 의인 겁니다. 이렇게 지정의 요소가 함께 동반되어질 때 이것을 참된 회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 성도들 어떻습니까? 우리가 회개하는 분들 보면 참 그 성도분들이 정까지는 나가요. 깨닫기도 하고 그것을 가지고 불안의 감정을 느끼면서 막 눈물 흘리면서 막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의까지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의까지 나가지 못하는 겁니다. 여전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기차를 타고 있으면서 그 기차에서 내리지 않으면서 그 기차 안에서 기차가 지금 가고 있구나, 이거 잘못되면 어떡하지? 여기까지만 그냥 생각을 하고 눈물만 흘리며 회개만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오늘날 성도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죄를 슬퍼하고 아무리 죄를 우리가 회개했을지라도 여전히 내 삶은 그 죄악된 삶을 청산하려고 하는 그러한 의지가 없고 하나님께로의 그러한 돌이킴이 없다고 한다면 그 회개는 무슨 회개입니까? 참된 회개가 아니고 바리새인적인 회개요, 거짓 회개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회개인 겁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 오늘 이 강력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한 절 말씀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회개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단회적인 회개가 있고요, 반복적인 회개. 여러분, 이거 잘 구분하셔야 합니다. 잘 구분하셔야 하는데 뭐가 있다고요? 단회적인 회개가 있고 반복적인 회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둘 모두는 단회적이든 반복적이든 회개이기 때문에 돌이킨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큰 뜻을 내포하고 있는데, 그런데 돌이키는 내용이 다른 겁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단회적인 회개, 이것은 불신앙으로부터의 돌이키는 것, 불신앙으로부터 신앙으로 돌이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때 회개는 믿음과 같은 그러한 의미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때의 회개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인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기서 회개는 돌이키는 겁니다. 이전에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우리 삶의 중심이 내 자신이었고 또 선택과 판단의 기준이 내 생각이었고 또 잘못된 세상 가치관을 따라 살지 않았습니까?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지금 잘못된 것인 줄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다는 그 증거,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는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내가 그냥 어디 나가서 사람들에게 내가 입술로 나 예수님 믿어, 나 교회 다녀, 그러면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증거가 되는 겁니까?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삶의 목표와 삶의 그 방향을 바꾸는 현상들이 내 삶 속에 가시적으로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삶의 중심이 내가 아니고 삶의 중심이 예수님이 되어야 하고요. 그동안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서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판단했다면 이제는 세상적인 가치관, 내 생각이 아닌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무엇을 하든지 내 이익과 내 유익만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의 목적이 되어지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비록 완전하지는 않을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방향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희미하게라도 있을 때에 그것이 나에게 예수 믿는 증거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산상수훈을 통해서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들의 열매를 가지고 그들을 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들이 교회 다니는 것 가지고, 그들이 입술로 내가 예수님 믿는다, 그러한 것 가지고 그들을 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열매, 삶에 나타나는 그 증거, 그것들을 통해서 예수 믿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음의 중심이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전환되어지는 것,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꾸는 것, 그러니까 바른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 기차를 타는 것, 여러분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를 가지고 중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거듭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 중생은 평생에 단 한 번 있는 사건입니다. 이 중생을 우리가 또 중생하고 또 중생하고 이것이 아니라 중생은 평생에 단 한 번 있는 사건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단회적인 회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역시 여전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세상적인 가치관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그냥 나의 행복과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그것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죄송한 이야기지만 그들은 비록 교회엔 다니고 있지만 그들은 껍데기는 그리스도인일지 모르겠지만 실제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그리스도인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회개함이 있을 때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거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불신앙으로부터 회개하는 그 회개의 단회적인 회개를 여러분 다 이루신 분들이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나의 방향이, 나의 삶의 목적과 나의 방향이 세상이고 나의 유익이고 나의 영광이 목적입니까? 세상의 풍조 속에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그냥 단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의 목적, 삶의 방향을 여러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시간 여러분들의 지금 마음의 중심은 어디에 있는지를 여러분 점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 세상 중심이고 또 자기 중심의 삶이라고 하신다면 여러분 영적 위기감을 느끼셔야 돼요.
영적 위기감을 느끼시고 빨리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금 외치시고 있는 회개하라 하는 이 말씀이요, 단순히 너희가 그냥 생활 속에서 지을 수 있는, 생활 속에서 짓는 그 어떠한 몇 가지 죄들,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이러한 도덕적인 그러한 죄에 대해서 너희들이 뉘우치고 다시는 그러한 죄를 범하지 말라, 이러한 차원의 것이 아닌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회개하라 이 말씀은 너의 마음의 중심을 바꾸라는 거예요. 너의 마음의 중심을 돌이키라는 겁니다. 이전에 세상적인 가치관에 너희들이 젖어 있었을지라도 삶의 목적과 삶의 방향이 너희의 행복을 추구하는 삶이었을지라도 이제는 그 죄악된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바꾸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돌이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그것이 바로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끊어짐을 통해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로 자발적으로 스스로 나갈 수 있는 인간이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이 죄로 인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운명이었습니다. 우리들은 여러분 그러한 운명에 처해 있던 그러한 자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고 인간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인간들의 죄를 해결하시고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어떠한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끊어져 있는 하나님과 인간 그 사이에 십자가의 다리를 놓으신 거예요. 십자가의 다리를 놓으셨다는 것은 누구든지 이 다리를 건너서 하나님께 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이 다리를 건너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사실 자체가 모든 사람이 다 자동적으로 천국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을 향한 그 다리를 건너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천국이 가까이 있는 것과 내가 천국에 실제로 다리를 건너서 들어가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천국은 언제든지 모든 사람 가까이에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누구든지 그 다리를 건너서 갈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누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겁니까? 예수님이 죽었다는 그 사실, 그 죽음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되시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함을 통해서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자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 자들이 십자가의 다리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정말 그러한 자들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그런데 더 짚고 넘어가야 하는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회개하라, 이 말씀이 불신앙으로부터의 돌이킴, 불신앙에 대한 그러한 돌이킴의 회개, 즉 믿음을 요구하는 회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회개는 단회적인 회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그러한 회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저와 여러분들 참된 그리스도인인 줄 저는 믿는데,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는 불신앙에 대한 돌이킴의 회개를 다 하신 분들이에요. 이제는 우리는 방향을 바꾸어서 하나님께로 가고 있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러한 회개는 단회적인 회개이니까 더 이상 우리는 회개할 것이 없는 것일까요? 이것이 바로 구원파가 가르치는 그러한 교리예요. 여러분, 구원파라고 하는 이단은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일생에 단 한 번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회개할 것이 없다. 그들에 의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는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짓는다고 해도 더 이상 우리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 상관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만약 누군가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이 죄의 용서를 위해서 만약에 회개를 한다면 그것은 그가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는 그러한 증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그럴듯해 보여요. 이러한 어떠한 현혹하고 호리는 말에 많은 사람들이 빠집니다. 그런데 그럴듯해 보이지만 이 구원파의 교리에는요,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 것이고 신학적인 무지, 그 신학적인 그 우매함에서 비롯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구원파의 교리는요, 죄책과 죄성에 대해서 전혀 구별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신학적인 무지에서 비롯이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구분하셔야 됩니다. 죄책은 뭘까요? 죄에 대한 책임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이것이 죄책이에요. 그럼 죄성은 뭡니까?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 죄에 대한 그 성향, 이것을 죄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게 되어지면 여러분, 무엇이 없어지는 것일까요? 죄책이 면제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안에 뭐는 남아있어요? 죄성은 남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셨어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누구의 죄를 짊어지고?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원래는 누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누가 죽어야 하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죽어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죄의 진노로 인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죽음 아닙니까? 우리가 죄 때문에 죽어야 하는데 그것을 누가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신 겁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되어진 거예요. 그 죄를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푸신 겁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요, 더 이상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죄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뭐는 그대로 남아있어요? 죄성은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죄의 뿌리는 뽑혔지만 죄의 가지들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죄성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내가 거듭났다고 해서 내가 죄를 안 짓고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죠. 많은 세상 속에서 많은 죄들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그러한 죄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러한 죄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짓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구원파 중에 이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회개는 일생에 단 한 번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할 필요가 없다. 단지 자백하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자백은 단지 그 자신의 그냥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아, 내가 죄를 졌다.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이 없어요. 그 죄에 대한 돌이킴이 없는 겁니다. 그 자체가 그냥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회개와 자백은 명백하게 달라요. 그러면 성경은 정말 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회개가 필요 없다, 이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볼 때 그 요한계시록, 이제 성경의 마지막 장이 이제 요한계시록인데,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제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해서 한 교회 한 교회를 언급을 하시면서 그 교회를 향해서 격려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중에 이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를 제외한 5교회를 향해서 격려도 말씀을 하시지만 회개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버가마 교회를 향해서 그러므로 회개하라. 또 두아디아 교회를 향해서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또 사대 교회를 향해서
그러므로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기 교회를 향해서 회개하라고 하신 이 회개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회개, 그 회개와는 다른 성향의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회개는 단회적인 회개, 즉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기 위한 그러한 회개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회개는 생명이냐 사망이냐를 결정짓는 그러한 회개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죄성을 가지고 인간들이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죄를 회개하라고 하는 그 회개가 바로 예수님께서 교회들을 향한 예수님의 그 외침인 거예요. 여기에 회개는 사망이냐 생명이냐 이러한 것이라기보다는 징계냐 복이냐 이것을 결정짓는 그러한 회개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 교회 안에 성도들은요 불신앙자들이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을 믿고 불신앙의 상태에서 이제 신앙의 길로 돌아선 그러한 성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그 회개는 믿음을 요구하는 그러한 회개, 그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신앙의 길로 들어섰지만 그러나 여전히 죄성으로 인해서 그 지은 죄, 그것들로부터 돌이키는 회개를 요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을 통해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거듭나게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책, 우리의 원죄는 이미 깨끗해졌습니다. 그런데요, 매일매일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잖아요. 매일매일 세상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면서 세상의 그러한 더러운 죄, 세상의 추악한 죄,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 우리의 마음을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더럽혀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을 쌓게 만들고 그 죄의 담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막아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말씀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희들을 구원하지 못하는 줄 아느냐. 내가 귀가 둔하기 때문에 내가 귀가 없어서 너희들의 말들을 내가 듣지 못하는 줄 아느냐.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삶에 간섭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시편 66편 18편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죄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더러워지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우리가 듣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를 우리의 마음속에 두고 우리가 마음속에 쌓아두고 품으면서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그 삶에 간섭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늘 답답하고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을 매일매일 씻어내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것을 발 씻는 일로 비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번 회개했다고 해서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고요. 또 죄 짓고 또 죄 짓고 반복해서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반복적인 회개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막혀있는 그러한 죄의 담을 허무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간섭해 주시는 겁니다. 언제까지 우리에게 막혀있는 죄의 담을 우리가 허물어야 합니까? 끊임없이 우리가 나를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죄악된 모습들, 또 내가 생각나는 죄들, 이것들을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토해내셔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요, 조금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기도하거나
또 이렇게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몇십 년 전 그 죄가 생각날 때가 있어요. 평소에는 전혀 기억하지 못했던 그러한 그 죄인데 몇십 년 전, 20, 30년 전 죄까지도 갑자기 막 이 기도할 때 또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저는 어떤 마음을 품냐 하면 이런 마음을 먹어요. 아, 하나님께서 내 밑바닥에 있는 그러한 그 더럽고 추악한 이 막혀있는 죄,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이러한 막혀있는 이러한 영적인 혀를 뚫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회개시키는구나, 나를 토해내게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그 부분까지도 저는 회개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악된 삶을 철저하게 우리가 회개하고 토해내고 또 정말 내 삶 속에서 돌이키고자 애쓸 때 하나님이 그 삶을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그 삶을 온전히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이 정결해지고 우리의 영이 생명력이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정결함이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이 들리게 돼요. 그 정결함이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듣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받는 그릇으로 준비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는 주님을 처음 믿고 구원받을 때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생활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의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죄를 버리고 내가 죄를 깨닫고 아,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구나 하는 그러한 죄를 내가 지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면 하나님께 돌이키기 위해서 그 즉시 내가 회개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은요, 이런 말씀을 하세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찔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이들을 향해서 회개하고 세례받고 죄사함 받으라고 외칠 때에 무려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받고 죄에서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마음이 찔림 받아야 되고요, 마음이 도전이 있어야 됩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무언가 말씀에 우리가 반응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책망하는 말을 들으면 마음이 불편해야 돼요. 마음이 편치 않아야 됩니다. 또 찔리는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찔리게 되면 마음이 아파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영이 살아있다는 그러한 증거인 거예요. 책망하는 말을 듣고 찔리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아무런 변화가 없고 아무런 찔림이 없고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 여러분, 그 마음은 화인 맞은 양심이에요. 그 영은 죽은 영이고 그 영은 병든 영인 겁니다. 찔림을 받았다면 하나님이 죄를 회개시키기 위해서 터치하는 겁니다. 삶을 바꾸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터치하시는 겁니다. 거기에 반드시 회개함이 있어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회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러한 방향의 전환, 이것을 애쓰는 삶이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회개할 때에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어지고 정결케 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고인이 되신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은 살아생전에 이렇게 막 정말 피를 토하는 설교를 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한국 교회를 보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한국 성도들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이름은 살았으나 행위가 죽었다고 책망하지 않을까요? 누가 거기에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행위를 볼 때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전히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고 세상적인 눈과 세상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거기에만 우선순위를 정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삶을 무수히 살면서도 단 한 번도 그 삶에 대한 회개함이 없이 아무런 죄책감이 없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껍데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주님께서 이 한국교회를 향해서 또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돌이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돌이키고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이 회개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이 아니라 명령하셨어요. 이것은 우리가 안 해도 그만 하면 좋고 이러한 차원의 것이 아니라 회개하라는 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여러분 우리 죄를 지을 수 있지요. 뭐 얼마든지 우리도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고 또 죄를 짓고 살아가지요.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 말씀에 내가 노력하고 순종하려고 했지만 그것이 안 돼서 불순종할 수도 있고 하나님 마음을 얼마나 우리가 아프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부분들을 그냥 가지고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내가 느낄 때마다 내가 아플 때마다 깨달을 때마다 여러분 회개하시고 토해내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돌이키고자 노력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연약함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올바른 그 길에서 우리가 이탈했다면 회개를 통해서 정말 성령님께서 내 속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온갖 죄악된 쓰레기의 그 찌꺼기까지 완전하게 태우셔서 정말 회개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정말 입술로만 고백하는 자들이 아니라 실제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돌이키고자 하는 합당한 열매까지 맺어나가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